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언들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해 걸어가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위에서 완성될 사랑의 고백입니다. 지난주엔 그 첫 번째 선언으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선언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허기를 채워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맷돌에 갈리시고 찢기신 영원한 생명의 그 사랑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배경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이 지금 시기로 약 3월에서 4월이라면 초막절은 약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습니다. 한 반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먼저 배경인 초막절에 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성전 여인의 뜰, 그러니까 여인의 뜰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구역 중에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그곳에 약 20에서 25m 높이의 거대한 등잔대 4개를 세워서 각 등잔대에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빛이 얼마나 밝았던지 그 빛이 예루살렘의 어느 집도 비추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엄청나게 밝은 빛이 온 예루살렘을 밝혔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런 초막절 기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즉 너희들이 밝다고 쳐다보는 저 등불은 언젠간 다시 꺼질 것이고 어둠이 찾아오겠지만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다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선언이 단순한 비유나 철학이 아님을 증명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바로 9장에 나오는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이 눈먼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덮고 있는 크고 작은 절망의 어둠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9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이 사람은 살아가다가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빛이 무엇인지, 빛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죠. 태양빛이 무엇인지도, 밤하늘의 별빛이 무엇인지도, 허다못해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도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절대적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 더해서 온전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평생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며 연명해야 하는 철저히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도저히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찾아가셨단 말이 없는데 찾아가신 게 아니라 지나가시다가 보신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중에 예수님께서 무의식 중에 우연히 하신 행동은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눈먼 사람을 제자들도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참 차갑고 교리적이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질문을 보세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 불우한 사람을 만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불쌍한 사람을 앞에 두고 신학적 토론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선 장애가 죄의 결과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유대 랍비 전통에선 태아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죄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었던 거죠. 설령 눈먼 사람이 정말 자기 죄 때문에 그럴지라도 평생 어둠 속에 갇혀서 구걸하며 사는 것도 서럽고 비참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제자들은 지금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은 장애가 있으니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눈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들 사이에서도 쉽게 보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누군가의 고난을 또는 나 자신의 고난을 이런 제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이런 병에 걸렸나?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사업이 이 모양인가?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자식들이 저렇게 속을 썩일까?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고난을 과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행동은 어둠과 절망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무서운 정죄의 시선입니다. 소위 죽어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죽이는 행동이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신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신 시선은 제자들의 시선과는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차가운 질문을 단호하게 끊어내시죠. 그리고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충격의 선언이십니다. 이것은 한 눈먼 사람의 인생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모든 인류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시는 위대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고난의 과거적 원인,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고난의 미래적 목적, 무엇을 위함인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어둠은 저주가 아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기 위해 준비된 무대이다. 이 사람의 캄캄한 고난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지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마지립교회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 삶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짙은 어둠 가운데 있으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가요? 해결되지 않는 질병의 어둠, 앞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 파탄, 스스로를 갉아먹는 우울증과 깊은 절망의 어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의 고난은 내 죄 때문이 아니다. 지금 내가 겪는 그 어둠은 나를 만나는 길이고 생명의 빛인 나를 만나기 위한 어둠이란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태어날 때부터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온 눈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그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빛임을 명확히 밝혀주십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어둠 가운데 둘러싸인 성도님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랑과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 가운데 계시는 한 그 어떤 절망의 어둠도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빛의 능력을 실제적인 치유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치유 방법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특이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굳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계시곤 눈먼 자의 눈에 바르십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고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런데 흙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만드셨나요? 흙을 재료로 사용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지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눈이 날 때부터 망가져 있던 눈먼 자의 두 눈을 흙으로 다시 빚어서 재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장난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에게 명령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 한마디면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진흙을 눈에 바르셨어요. 그런데 눈에 진흙을 바르면 또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굳이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눈먼 자에게 더듬거리면서 실로암 연못까지 직접 걸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그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에겐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필요했습니다. 맹인은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았죠. 그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실로암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진흙을 씻어내는 순간 평생을 짓누르던 칠흑 같던 어둠은 산산이 깨지고 찬란한 빛이 그의 눈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왜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셨을까 궁금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구약에서 이 물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생명수로 여겼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올라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선 7장 37절에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눈먼 자를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실로암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은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또 남겨놨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굳이 설명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냄을 받은 자, 궁극적으로 누구를 뜻하나요?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 말은 나에게 와서 씻으라, 그런 표현이 또 되는 것이죠. 즉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연못 물에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눈먼 자의 어둠을 밝혀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둠에 뒤덮인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 치유의 빛을 주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해야 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 빛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라는 가장 캄캄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은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세상에 빛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낮에 태양조차 빛을 잃었고 온 땅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왜 그 무서운 십자가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냐는 거죠. 바로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 날 때부터 죄의 어둠 속에 갇혀서 절망과 심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우리에게 눈부신 구원의 빛, 영생의 빛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였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철저한 흑암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버림받음의 어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어둠이 우리의 삶을 밝히는 구원의 광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눈먼 자였다가 눈을 뜬 자는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 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적 사망 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떴지만 세상으로부터 다시 버림을 받는 캄캄한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절대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그는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였던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구원자를 알아보는 영적의 눈까지 완전히 뜨게 된 것이죠. 절망의 어둠이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지립교회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인생의 어둠, 남들에게 말 못할 절망의 아픔을 갖고 계신다면 그 어둠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월한 자, 배부른 자, 눈뜬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빛을 갈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흑암 속으로 들어가신 그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그 문제를 십자가의 빛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재창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께 임할 것입니다. 절망의 밤이 끝나고 소망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어둠은 죄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을 물리치시고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찬란하게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